우리 찬송가 511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은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들도 인간 중심이나 내 중심이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우리 4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봉독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 또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쓴 복음이라고 했죠? 데오빌로 각하요 할 때에 이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사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카카라는 말을 붙인 거 볼 때에 그는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복음, 이 누가복음은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구원사적 의미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마태, 마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요? 현재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 지연됨에 따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 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든지 특별히 누가복음 이어서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하고 또 뭐죠? 그렇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완전히 이 전도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이 그러면 일부 뭐 똑똑한 사람들, 뭐 일부 어떤 민족, 택한 민족, 예? 말하자면 뭐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소외된 자들, 그렇죠?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교회에 주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살펴본 겁니까? 이제 이방인들, 그죠?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에 이제 다 설명한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복음, 바로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요, 일어나면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뭘 제일 먼저 감사했냐면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유대인 남자들이 했던 세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 저를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까요? 힌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이게 유대인들 남자들이 늘 드리던 세 가지 감사. 이건 빼놓지 않고 했던 감사. 하나님 저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는 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인격적인 그런 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여자는요, 당시에 그 남자의, 죄송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 우리 노재청 권사님과 저하고만 남자다 보니까 이제 말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여자는요 그 남자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계명 중에 보면, 여러분들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뭐 탐내지 말라라고 했죠.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죠?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무릇 그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내 이웃의 뭐를? 아내를 탐내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냐면 남종이나 소와 나귀와 같은 그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혁명적인 메시지.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뭐 가난한 자, 뭐 이방인, 뭐 소외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열린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죠? 뭐 누구다든지 그래, 가난한 사람, 이건 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살피고 돌봐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인식들은 그 당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한 만큼은, 여자에 대한 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그냥 하나의 그냥 재산 목록이야, 남자의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해 했는데, 누가복음은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먼저 이 누가복음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시몬과 안나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시몬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고, 안나 할머니는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그 당시,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라면은 누구만 만나도 될까요? 시몬만 만나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아기 예수가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 안나 할머니의 품에 안긴다라는 걸 볼 때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이적을 소개할 때 보니까, 이방인들을 소개할 때 보니까 나만 장군, 남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얘기했어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까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모습으로, 동등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 또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 이야기, 이런 것처럼 다른 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유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 말씀에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걸 보면 그래, 이렇게 막 봉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봉사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여기 목장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주방 봉사해 주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냥 끝나고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주니까, 섬겨주니까 우리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도 하나님도 만나지만 우리 또 목장 식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건가?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위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 39절에 보면은, 10장 39절에 보면은, 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죠? 뭐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주님의 그 발끝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들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의 정말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가 그걸 보니까 아니 감히 예수님의 제자는 남자들만 될 수 있는데 이 마르다의 고정관념 뭐예요?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고면. 그래서 이걸 꾸짖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자기 바쁜데 안 도와준다고 해서 이 상황이 아니라 아니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여인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여자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똑같은 남자와 동등된 인격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봉사, 이게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자들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들의 제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여자는 없죠. 언급되어 있죠. 아마 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좀 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제일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교회로 따진다면 총 여선교회 회장 정도 되었을 것이다. 모든 일을 그냥 다 어찌 보면 이름은 그가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그 감리교에서도 보면 감리교에서도 보면 가장 그 파워 있는 연합회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여선교회 연합회예요. 여선교회 연합회.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박종배 목사님이 저 부목사 있을 때 늘 했던 얘기가 다른 연합회는 좀 무시할 수 있어도 어디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여선교회 연합회는 그리고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여러분들 그 연합회에서 건물 있는 연합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선교회 연합회 한남동에 그것도 그 비싼 한남동에다가 여선교회 연합회 건물이 있어요. 근데 남선교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남선교회 건물은 남선교회 연합회 건물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여자들 파워가 아마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따져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다 성경에는 이 남자들 그 제자들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누가 더 많이 일했을 것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게 되었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일행에는 많은 여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특별히 재정적인 섬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그게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뭐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그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이 허리를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 그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옛날 할머니들 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허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자, 꼬부러진, 어찌 보면 저 험난한 그 인생을 살아오신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허리를 굽어서 펼 수 없는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고달픈 여인의 그 마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다 이해해주고, 예, 이해해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 여인이 그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거 뭘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남자들 틈에서 그냥 일하고 그냥 고생한 그걸로 인하여서 허리가 꼬부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허리를 피게 하심으로 고달픈 그 여인의 그 인생을 이해해주고 또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뭐에게도 관심이 있었다? 여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다. 이거는 이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말하자면 혁명적인, 정말 세상을 개혁시키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이 교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이죠.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거기 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이나 어떤 교훈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자,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오늘날까지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흐르고 있는 잘못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지금도 뭐가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역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배타성, 이렇게 나와 뭔가 다르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 당시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또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줘. 사마리아인들도 다 받아주고, 또 어떤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지역 감정이라든지 또 배타적인 그런 위선과 교만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된다. 그냥 단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런 교훈도 되겠지만,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와 다른 자들도 배제하지 않고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 아니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뭐 미국처럼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좀 큰 교회 가면요, 거기는 그 교회는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면 막 여당들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렇게 있어요. 갖고 안산에도 제가 이제 보면 그 교회는 주로 야당들이 모이는 교회, 여당들이 모이는 교회,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인식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전에도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문화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끊임없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 중에 몽골 아이가 나와요. 네, 몽골 아이가. 엊그제도 이렇게 늘 교회 오는 게 요새 재밌어요. 늘 재밌어가지고 엊그제 교회 달란트 잔치 하는데 전날 와서 봤나 봐요. 와서 뭐 이렇게 애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달란트 보면서 이거 내일 하는 거냐고. 주일날 몇 시에 온 줄 알아요? 제가 8시에 문 열었거든요.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따라 들어와서 기다렸나 봐. 8시에 왔어요. 8시에. 그래서 제가 집에 갔다가 9시 반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정말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님들 보니까 부모님들 이제 남자분 아빠는 조금 이제 한국말을 하시는데 엄마는 아직 한국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이제 우리가 들어와라, 이제 카페도 들어와라 해도 아직까지는 좀 낯선데 어쨌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야 할 대상들이 있으면 같이 돌보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의 고정관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함께 포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 관한 교훈인데,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과부와 재판관 비유에서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길게 기도하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나는 해가지고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그러죠? 나예요. 근데 사실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나는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짧죠.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자비를 호소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위선적인 기도와 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였던 이 기도처럼 우리 그 바리새인처럼 그냥 나는 어떻고 나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뭐가 돼야 된대요? 주어가 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늘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면 모두 안 나와요.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비를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선 저절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탕자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재산과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에는 뭐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했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자기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쓸 것 외에 주시는 거, 그건 왜 더 주셨을까요? 그거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이만큼 살 수 있는 거를 그만큼 더 주신 건 뭐냐?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걸 가지고 뭘 쓰라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직의 비유, 부자 나사로의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이 그 우리가 삶에 있는 이 재물의 문제는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삭개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제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또 혹시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세리에 대해 설명했죠.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무엇도 회개한다고 그래요. 우리 지갑도 회개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런 나눔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차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구원사적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는가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금 이제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중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삶이 힘드니까, 그죠? 어려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뭘 하자?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회개의 촉구가 있고, 그러니까 선포죠. 선포가 있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예요? 마가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난이에요. 그냥 마가복음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고 우리들도 고난을 많이 당한다. 예,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니까 하루속히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므로 우리의 고난과 또 이런 우리의 그런 박해받는 것이 해결되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나 마가는요,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좀 분리해서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져야 할, 심판받아서 없어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것에 거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다면,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죠. 그냥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루속히 이 땅에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세상을 막 꺾어버리고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세상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땅을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불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게 뭐예요? 처음 선포하셨던 것이 뭐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은, 누가복음의 처음 예수님의 선포는 뭐냐면 가난한 자가, 그죠? 포로된 자가, 억눌린 자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누가복음 4장에 희년 얘기하면서 제가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너무 이 자유 해방 하니까 이게 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하면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신학이 있어요. 무슨 신학이? 남미는 워낙 막 불의가 많고 뭐 어려우니까, 정치적 어려우니까 이 해방 신학 들어봤어요? 해방 신학. 또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또 민중과 함께하는 해서 민중신학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신학들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되게 혁명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막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혁명적인 이야기 많다 보니까 이런 해방식이나 민중신학도 막 사회를 뒤집는 그런 사회혁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영적인 구원자라기보다는 뭘 많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회를 불의를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자본가를 몰아내기 위한 뭐였다? 혁명가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중신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민중신학 같은 경우도 민중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민중이 예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사람, 민중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실패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하게 죽은 걸 보고 많은 민중들이 보고 그 마음속에 누구의 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와 같이, 그래, 우리들도 이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우고 이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불의를 행하는 종교 지도자를, 세리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어떤 인식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각자 민중들 그 가슴 속에 무엇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 안에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해방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린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틀렸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치적인 해방은 그것 또한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은 어때요? 자신들이 또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우리가 권력을 쟁취하면 어때요? 그 위에 있던 자본가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또 그들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자유함을 누릴지 몰라도 또다시 억압하는 사람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억압자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그죠? 부자들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지. 누구는 또다시 나를 억압받았던 사람이 그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너희들이 나를 억압했어, 이제 너희들이 억압을 받아야 돼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늘 그래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로마도 보면 평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팍스 로마나 그게 모토였거든요. 로마의 평화가. 근데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들은 억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해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해방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자유와 해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에 대해 우리 너무 이렇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보면 사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정당은 정말 국민을 위한, 물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정치 집단은, 정당은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익 집단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자기들의 권력을 장치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해방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억압해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어떻게 오는가? 자유와 해방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은 어떻게 올까요? 그게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들이 진정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내가 나의 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럴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내 것을 나눠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나 혁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희생,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어울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던 모습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